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이 실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꾸준함이, 성실함이, 그래서 예측 가능함이 실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꾸준한 거, 또 성실한 거,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생, 이런 인생들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시력, 영적 시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에 관련돼서 당면한 본인들의 사역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신앙 가운데, 목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개, 감사, 순종. 저는 이걸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내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감사와 이 순종이라는, 그래서 감사와 아멘은 저는 절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1등으로 한다, 1등으로. 그 대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했더니 시선이에요, 시선. 그래서 이 시선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선, 뭐 이런 주제로 몇 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할 게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신앙은 결국 시선의 문제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요. 우리 미래의 결론은 달라지고요. 내 자녀들의 여러분 인생의 삶이 뒤집혀요. 여러분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바로 시력이 실력이다. 여러분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육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만약에 저는 조선시대나 이런 안경이 없었을 때 태어났으면 저는 그냥 거의 진짜 장애인이죠. 그냥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건데, 특별히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끔씩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요. 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책도 실컷 읽을 수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육의 시력은 나쁘지만 저는 영적 시력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도를 하고 살아요. 영적 시력,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가? 그 영적 시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몽골 사람들은요, 평균 시력이 4.0 정도 된대요. 평균 시력이. 우리는 양쪽 눈이 1.5, 1.5다 막 그러면 야, 몽골 사람이야 막 이러잖아요. 2.0이다 그러면 와, 너 몽골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실은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4.0이고요. 최고치가 시력 좋은 사람들은 무려 시력이 여러 가지 8.0이라는 설도 있고 6.0이라는 설도 있네. 하여튼 그 정도면요 거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태국의 모겐족이라는 부족도요, 그 시력이 9.0이래요. 9.0.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력의 강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멀리 보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요. 광활한 초원. 우리는 지평선을 본 적이 없죠. 우리 수평선은 본 적이 많잖아요. 이렇게 바다 끝에 이제 하늘과 맞닿는 지점. 근데 우리는 지평선, 우리가 어디 가나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가 흔하게 익숙해져 보는 계속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 풍경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이에요. 외국인들에게는. 또 우리는 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산이 없어요. 영국은 산이 없어. 런던에는 그래서 공원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원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녹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산이 온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게 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웬만한 둔덕도 잘 없어요. 그냥 평원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완전히 광활한 대지, 초원,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맨날 보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막힌 게 없고 가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멀리 보는 게 습관화돼서 멀리 보다 보니 오늘도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태국의 모겐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 집회 갔을 때 이렇게 도심에서 집회하다가 한번 이 광활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갔는데 와, 그쪽 막 감자밭이 그냥 끝도 없는데 정말 그 지평선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끝이 보이는 지평선 대지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항상 보다 보면 가슴만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더라니까. 자꾸 여러분 멀리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려 있어, 그죠? 건물도 가려 있고 외곽으로 나가봤자 산으로 가려 있어서 그렇게 끝까지 멀리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는 자연 조건 때문에 뭔가 가려있고 막혀있어 멀리 볼 수 없는 상황적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만큼은요, 믿음 생활만큼은요, 몽골 사람들처럼 태국의 모겐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멀리 정말 끝을 보고 멀리 보면서 살아야 우리 영적 시력도 좋아지고 우리 영적 시야도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도 자꾸 우리 건물에 가로막히듯 자꾸 산에 가로막히듯 상황, 처지, 형평, 불량 가능성, 희박한 확률, 또 시퍼렇게 살아 날뛰는데 자아와 감정들 이런 것들에게 자꾸 가로막혀서 근시안적 사고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까짝까짝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꾸 현실만 보는, 오늘만 보는,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는 이런 근시안적 사고로 자꾸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시력도, 여러분, 영안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여러분 점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멀리 보는 것,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자꾸 멀리 보는 사람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결국 멀리 미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속적인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 인생에서 원시안적 시선으로,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꾸 내 시선을 멀리 두는 것, 이 반복되는 훈련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느껴져서 좋다고, 김장환 목사님도, 우리 정필동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셔서 참 제가 굉장히 감격적이고, 물론 새카만 후배에게 주시는 그 영적 대가들의 그냥 이렇게 다독거림이고 그냥 칭찬이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믿는 게 회중과 청중들에게 느껴진다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과 영적인 훈장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도 자신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그냥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제 교회는 외쳐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전할 것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고, 더욱이 목사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나에게 은과 금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족함은 있어요. 이제 넉넉함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말씀만이 오늘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없는, 나눠줄 수 없는 목회와 설교, 그런 성도의 신앙의 삶과 오늘도 믿음의 생활이라면 이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진짜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신앙생활을 보면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반 목회자예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거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회 50년을 지금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저도 2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요. 이건 부목회자하고는 또 달라요. 오늘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근시안적, 어찌 보면 이 눈앞에 현실적인 이런 시선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도 멀리 보죠.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매주 깨닫게 돼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맨날 이 눈앞만 보던 시선, 그 시선을 이제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바꿔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순종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충성은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요. 안 그래요? 순종하면 손해보고요, 은혜 받으면 손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옆에서 보면서 순종하고 은혜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봐. 맨날 까짝까짝 손님처럼 다니고 별로 은혜도 안 받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유익인 것 같아. 어릴 때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되게 불합리하게 봤는데 점점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시선, 눈앞에 이 단기적인 시선으로는 순종하면 손해보고 은혜 받으면 손해보고 충성하면 손해보고, 그래서 은혜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까딱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니까. 집회하다 보면 첫째 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더니 그 다음 날 안 보여서 왜 안 나왔냐 했더니 까딱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해서 이제 정신 차렸다고. 근데 안 나오네. 왜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은혜 받으면 막 헌금하고 은혜 받으면 막 충성하고 은혜 받으면 그래서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게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 동안의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고 저도 20년 짧지 않는 담임 목회 가운데 이런 수많은 가정의 실패와 성공을 보고 더 나가서요.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을 또 다 만나요. 그냥 요 안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아니라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나도. 여러분 세상 생각보다 좁아요. 여러분 특히 한인사회 이렇게 돌아다니고 외국 나가도 다 만나. 그러면 이제 그 몇천 가정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꼬라지로 또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를 제가 다 본다고. 답안지처럼, 해답지처럼 그 결론을 봤다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단기적인 시선, 그 숏텀 포커스로는 맨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정말 불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은 축복이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약삭빠른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잠시 잠깐 자기 유익과 감정적 유익, 물질적 유익,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선택과 결정은 지금 당장은 이익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방구석에 누워서 자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매일 나와서 2시간씩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니 그 시간에 경쟁력도 없겠다. 박스를 주워봐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겠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시선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하고는, 여러분, 1년 내내 2시간씩 새벽 기도 대신 박스 주시면 얼마 벌겠어요? 23만 8천 원? 10년 해야만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시간씩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건 되게,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쌓여지면 강력한 핵폭탄급 여러분 우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은혜로 내 삶의 결론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볼 수 있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근시안적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은 요거 손해보니까 안 하고 요거 피곤하니까 안 하고 이거 불리하니까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맨날 그 안에서 뭐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내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믿고 그 약속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롱텀 포커스로 내 마음의 영적 시선이 열려버리고 그 시력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것을 보았기에 그 결론을 보기에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지금은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 그 선택 위험해 보이는 그 선택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건 원래 겁이 없고 용기 백배한 인생이라서가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영적 시선이 여러분 열리길 바라고요.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왜 드려? 여러분 예배는요 한마디로 이 시선의 전환 시간이에요. 시야의 확장 시간이 바로 멀리 보는 훈련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면 살잖아요.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조가.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저기 장기적인 시선으로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요 멀리 보는 시간이에요. 좀 넓게 보는 시간이에요. 내 시야가 확장되고 내 시력이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는 인생 오늘도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냥 당면한 문제 그것을 눈앞의 상황을 그 급급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시선이 활짝 열려서 멀리 보며 내일을 보며 미래를 보며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까지 보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를 보며 저 천국 소망을 보며 하늘을 볼 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하나 이유예요. 우리 또 세상에 나가면 맨날 그러고 살 거니까 맨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며 요즘에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적으로 눈이 안 좋아지고 있대요.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 옛날에는 뭐 놀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떠들면서 자연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봤는데 요즘엔 시간 나면 틈만 나면 항상 스마트폰 요 가까이에 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시력이 어두워지고 나빠지고 거기다가 거북목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바닥만 쳐다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눈도 나빠져서 이 근시안적 사고로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영적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며 근시안적 사고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요. 거북목처럼 맨날 땅바닥만 쳐다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바닥만 살아보고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예배 때라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예배 때라도 자꾸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멀리 바라보고 영적 눈이 여러분 암울하게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꾸 멀리 보는 훈련, 그 반복된 영적 훈련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요, 이 시대가 그거 해야 되는 예배 시간마저도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목적은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맨날 땅에 고기 쳐박고 살아가며 뭐 먹을 거 없을까, 뭐 주워 먹을 거 없을까, 정말 맨날 밑에만 보고 살아가던 시선이 이럴 때라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뭔가 거대한 안목으로 하늘을 좀 바라보고 뭔가 영적인 인생을 꿈꾸고 시대적인 뭔가 큰 가치를 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맨날 관심이 예배 안에서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배 시간조차 오늘도
눈앞의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설교와 가짜 예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도 하늘을 안 봐요. 여기 모여서도 내일을 안 봐요. 여기 모여서도 천국을 안 봐요. 여기 모여서도 미래를 안 봐요. 여기 모여서도 다음 세대를 안 봐요. 이러니까 처참해지는 거예요. 당장 듣기 좋은 소리, 당장 눈앞의 현실만 어떻게든 급급하게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달콤한 목소리로 여러분 그 시간 오늘만 땅바닥만 쳐다보게 또 오늘도 우리의 고개를 쳐 박히고 있는 예배라면 이건 가짜 예배고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만 집중하니 근시안적 사고와 그런 선택과 그런 허접한 결정을 반복하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자꾸 멀리 보는 훈련,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꾸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꾸 멀리 봐야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멀리 봐야 진짜 우리의 시력이 좋아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는 지형적으로 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막힘없는 초원지대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꾸 멀리 보다 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시력 좋아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멀리 보다 보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멀리 봐야 자꾸 그냥 근시안적으로 셔터 포커스로 거기 쳐박고 살지 말고 자꾸 멀리 봐야 야, 요 책을 내 머리를 이렇게 잘 들고 있는 거 처음이네. 아니, 고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 자꾸 멀리 봐야 이제 앞으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자꾸 좋아져요. 그럼 자꾸 땅바닥만 보지 말고 눈앞에만 보지 말고 자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자꾸 멀리 봐야 멀리까지 자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요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여기다 그냥 대충 그냥 시커멓고 이렇게 막 번져서 그냥 모양 형태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예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경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 안경 없으면 아침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덤벙거리고 막 이랬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제 삶을 루틴화 시키고 자꾸 제 삶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그렇게 덤벙거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자꾸 저를 만들어 간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을 어디다 두고 자는지 모르면 저는 일어나면 여러분처럼 안경을 못 찾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누우면 어느 자리에 안경을 두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였다 섰다 졌다 섰다 막 우리 집사람처럼 였다 섰다 저기다 섰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누가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 제 안경을 스스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딱 어디에다 두는 위치 딱 제가 가면 저는 맨날 이 호텔방이 바뀌잖아요. 지폐를 매일 바뀌니까 그러면 호텔방에서도 정확하게 어디 두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요. 그래 아침마다 그런 시간 낭비 없이 안경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안경 없이 살 수 없는 거 이게 되게 불행한 것 같지만 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줍잖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시력이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0.7 이건 안 보이는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경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막 항상 이 안경이 혹시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 대책까지 항상 비상 안경을 차에다 두고 전 이거 없으면 끝나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항상 장치를 두고 이 안경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애매하게 눈 나쁜 사람들은요 맨날 안경 잊어버리고 안경 두고 왔다 안경 어디 있지?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몽골인처럼 6.0, 9.0이 못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환경 속에 막혀있는 시선 속에 살아갔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상황, 처지, 형편, 우리 감정, 관계,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그 비관적인 그런 시대적 이런 모습들이 내 시야를 가로막아서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이제 멀리 보긴 해야 되는데 멀리 볼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안경을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경이 바로 우리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주는 도움이 바로 안경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치 안경처럼 내가 볼 수 없었던 곳까지, 내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보게 해주는 조력이고 도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저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나 안경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허접하게 또 이 땅의 삶에 고개 쳐박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이 있기에 우리는 그 너머의 세상까지 또 한 번 그 은혜를 힘입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능력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그 멀리를 볼 수 없었어. 그냥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관계에 휘둘리고, 가능성에 흔들리고, 여러분, 형편, 꼬라지, 문제 크게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다행히도 말씀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야. 그 말씀과 약속이 들려지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안경이 주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냥 딱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이 나에게 장착된 것처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며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여러분 기도 중에 막 눈물이 나는 건 이게 바로 영적 시력이 좋아지고 내 영 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상황, 형편, 처지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여러분,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은혜를 호흡처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말씀의 은혜는 호흡처럼 우리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지켜내고 붙잡아야 되고 선택해야 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숨 갖고 타협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 쉴까 말까로 아무리 천만,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숨 쉴지 말지를 여러분 거래하거나 타협하진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는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는 내가 멀리까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결정의 이 유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타협하거나, 여러분, 내 인생의 딜의 조건으로 삼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 인생을 두기를, 말씀이 들리는 곳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여러분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노출시키기를 전혀 이게 머뭇거리거나 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당연한 선택이에요. 당연한 선택. 우리가 막 답답해서 숨이 안 쉬실 때, 내가 숨이 안 쉬는데 창문을 열고 숨을 쉴까 말까 이걸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본능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호흡을 가능케 하고 멀리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문제인 거로, 여러분, 그것을 봐야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도 내 삶의 발걸음을 두고 내 인생을 노출시키고 내 자녀들을 맡기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면 떠나라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지. 요즘에 교회는 인간관계로 개모임처럼 더 잘 모여 있어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거 없어서 이 시골에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막 놀러 왔어요. 여러분하고 막 개모임하러 왔어요. 뭐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럼 나가래. 다른 교회 가서 그런 거 재밌게 해주는 목사랑 만나서 어하둥둥 강강술래 하면서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들리면, 이런 목자는 양을 알고 내 양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아무 목자나 따라가는 거야. 양 뜰뜰해 보여도 자기 목자 음성 기가 막히게 알고요. 자기 목자 발자국 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자도 늘 얘기해요. 제가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걸어야죠. 어떤 이가 그래요. 아니, 목자는 그냥 대나가나 양을 위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저는 그래요. 되게, 이거, 경제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매주 온다는 거. 또, 논산에서 4시간 거리를 매주 이렇게 온다는 거. 대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양산, 부산 이런 것들은 좀 꺼내기도 좀 미안한데 그것도 실은 대단한 거예요. 실은 다른 게 1시간 정도 울산 시내 1시간 걸리잖아요. 부산, 양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한 거 아예 전국 이사 오신 분들 저 마산 찌끄레기 저기 해외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여러분 이런 게 실은 남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담양 어리석어로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말씀이 들린다면 저 어떤 데까지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처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어도,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내 영적 시력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인도하실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담대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즉 행복을 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내 발을 붙이고 있지만 내 눈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결국 내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갈 푸른 초장이 보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저 쉴만한 물가,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엔딩인 저 쉴만한 푸른 물가가 보이니까 누가 봐도 저 절망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끝난 것 같고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리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즐겁게 노래하며 가슴 뛰며 설레이며 기대하며 부족함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결론까지 보니 저 멀리까지 보니 부족함이 없는 담대함, 만족함, 그 행복감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맨날 관습적으로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형식 그냥 모여가지고 한번 때우고 됐어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종교 의식들 말고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 내 상황을 능가하는 내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멀리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적 시선 열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박살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박살났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참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짓밟히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정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찢기고 상해있지만 내 현실은 이렇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처참하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희망 없고,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70년 후가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력은 뭐예요? 70년 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절망하는 시대와 가짜 선지자들, 점쟁이들은 눈앞에 현실만 보며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우리는 포기해야 돼, 혹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기게 해줄까 봐, 이런 가짜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해.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력 멀리까지 바라보고 70년을 내다보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그 쫓아내었던,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력이 70년이, 영적 시력이 70년 후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 끼케 하루 이틀, 이번 주 다음 달까지 올해 안에 뭐 안 되면 막 끝난 것처럼 화들짝거리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결정하고, 그걸 근거로 맨날 걸어가니, 맨날 이렇게 참혹한, 우리 수준의 참혹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 차원의 그 허접한 인생을 벗어날 수도 이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도, 그 한계를 돌파할 수도 없는 그 허접한 인생의 근원은 바로 시력이에요. 시력. 멀리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멀리 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고 절망이라고 여러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전쟁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란 듯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극적으로 역전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맨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해요. 제 개척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랑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박살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만 우린 믿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 주실 하나님, 결국 최종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잖아, 자기들. 이 미련하고 아둔한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자기 아멘 하는 사람들 26명, 절대로 요 남창에서 이사 가지 마라.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거. 뭐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따라갈 사람들이랑 코베간다, 코베가. 내가 서울 갔더니 나 코 벨 뻔해서 극적으로 살렸어요. 딱 배구 있는 거 내가 깨가지고. 절대로 여기 떠나지 마. 저 다단계에 빠지고 저거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거. 저러면 끌려간다고 아멘 하면서. 근데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다. 한 번도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약속하셔서 그 최후 승리,
결국에 승리 믿고, 비록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붙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장례식장 안에서도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 평안하다 걱정하면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니 반드시 바벨론은 이렇게 지금 이기는 것 같다도 반드시 우린 역전할 것이다, 우리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시대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알아? 아니라 끌려가라.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아라. 하나님 빨리 극적으로 역전시켜주세요. 우리가 믿었던 애굽이 지원병을 보내, 이렇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열심히 집 짓고 농사 짓고 살아라. 우리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괜찮아. 그 시간을 견뎌라. 저는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국과 시대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든 뒤집어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요, 이탈자가 많이 생겨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지 정치선동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 바벨론에게 박살나기를 허용하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를 허용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맨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왜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됐다면, 그럼 짓밟히기도 해야 돼요. 박살나기도 해야 돼요. 왜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데? 또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참나, 지난주에도 얼마나 욕지거리가 많이 오든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보란듯이 역전시키고 뒤집어 주시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 참혹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실 리가 없어. 곧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백합 예식장에서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결혼 안 하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노총각들이 있더라는 거.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 솔로에 가서 짝을 만나라. 그래서 요리하면서 눈이 맞아라. 그래서 자녀를 낳으며 물만출에, 물맷돌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며 네 아들이 아내를, 또 손주가 또 며느리를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 사위를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역전돼요. 내년 가을에는 예루살렘 예식장에서 오실 특실에서 넌 예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거기서 살며 버텨라 이거예요. 견뎌라 이거예요. 그 시절 살아내라 이거예요. 그 누가 중간에 네 스스로 만들어낸,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자고 살아간 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안 하니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재앙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절망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멀리 영적 시력으로 바라보니 희망이고 미래의 소망이고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절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삶이 비록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시라는 거예요. 절망은 아니라 평안이고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내야 될 시간이지, 절대로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런 설교가 인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조회수가 떨어졌었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구독자가 6,000명씩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댓글로 욕지거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레미야 선배님, 이 시대에 목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목적을 당선하고 쟁취하며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었다고. 그 대신 여러분, 시력은 있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7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씌워줬더니 우리도 그것을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멀리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잘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목사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좋은 설교는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에 자꾸 매몰되어 근시안적 사고로 바꿔가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자꾸 추구해갈 때 예배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고 눈 뜨게 하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세상적 판단과 세상적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지금 멀리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눈 뜨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도 픽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는 여러분 마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막 상담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이게 아니라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 뜨게. 눈 똑바로 뜨십시오. 눈 똑바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필라델피아 성전, 우리 필라델피아 팀에 우리 정푸름 박사, 닥터정, 우리 주립대학, 필라델피아 주립대학의 의사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제가 실은 그 주립대학 병원에서 우리 근무하면서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스카우트제가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 병원이 훨씬 더 크고 연봉도 좋죠. 그런데 정말 그런 정신과 이런 병동이 없고 그런 상담 쪽에 이런 시설이 절박한 그런 지역에 한 병원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정 박사가 오신다면 거기 아예 그냥 센터를 다시 만들겠다. 그 정 박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너무 이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그 스카우트제를 받았는데 문제는 상황이나 형편이나는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연봉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봉,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연봉 협상 중에 좀 못 갈 이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2주일 설교가 그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잊은 배부름은 복이 아니다. 이 2주간의 설교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사명과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합당한 인생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돈, 경제적 논리로 선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 가치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을, 그 방향을 선택하고 설정함에 있어서 절대로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고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편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눈 뜨게 된 거예요. 눈 뜨게 된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경제 논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형편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다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어이씨, 큰일 날 뻔했다. 또 은혜 받으면 정신 차려, 이렇게 해요, 빨리. 근데 이게 숏텀 포커스 안에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자에겐 이게 어리석은 일이나,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린 잠시 나그네의 삶인데, 여러분, 여기서 돈 하다가 영원한 천국,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잘 사나 못 사나 통장의 잔고가 얼마까지 찍었느냐, 네가 과연 세상에서 뭐라고 불렸느냐,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유무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가치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냐가 결정되는 여러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포커스로 보면, 장기적인 시선, 영적 시력의 좋음으로 보면 이거는 탁월한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하마터면 근시안적 사고로 눈이 어두워서 눈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그냥 눈앞의 현실을 선택하려 하다가 멀리 더 좋은 것이 보이니 그것을 놔버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 이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당장 여러분, 눈앞의 즐거움, 눈앞의 행복함,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내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도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시멜로 실험은 저 어린애들 5살짜리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도 필요해요. 우리 당장 그냥 눈앞에 있으면 먹고 끝나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죠. 이런 만족의 유해가 축복이라고. 지금 당장 안 먹고, 이거 지금 먹는 건 달콤하고 너무 나에게 지금 유익이죠. 마시멜로 먹는 건. 근데 그것을 유예시키고 멀리 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것이 밀어내고 따라서, 야, 우리는 되게 맛있는데 너는 못 먹네 이러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 손에 가득한 마시멜로를 부러워하는 그 시선들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게 영적 시력이 중요함이에요. 눈 나쁜 사람들은 맨날 눈앞에 당장 그 몇만 원 유익, 그 몇 사람의 그 관계의 즐거움에 빠져서 진짜 큰 축복, 정말 대단한 마시멜로를 다 놓치고 살아. 그러니까 겨우 하나하나 먹으면서 오늘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 뜨면요, 이거 계몽이라고 얘기해요. 눈을 떠버리면 당장의 유익이 아니에요. 당장의 유익에 놀아나지 않아요. 당장의 돈 몇 푼에 놀아나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합당한 선택, 20년, 3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계몽이고, 그 눈이 열리는 게 바로 말씀의 유익이에요. 그 눈이 열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고,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당장 눈앞의 유익, 퍼주기식, 포퓰리즘, 선심적 공약들은 좀 미개하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매하고 수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차원에 여러분, 존귀하고 위험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당장 눈앞에 마시멜로에 여러분 돼지새끼처럼 도살장 끌려간 돼지새끼처럼 삶은 콩 몇 알에 끌려가지 않아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런 거에 놀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눈앞에, 그러니까 이 숏텀 포커스에 빠져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상황, 처지, 형편에 그냥 막 목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몇만 원 준다면 좋아하고, 지금 당장 뭐 하면, 여러분, 이거 미래에 빚을 안기는 거,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린 이거, 또 노총각들, 노처녀들 어차피 자식 없는데 나라도 잘못, 이런 허접한 것 좀 다른 교회 가야 돼. 눈앞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미 국가 중에 옛날에 세계 10대 부국 안에 들었던 아르헨티나,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저 거지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세계 제1의 산유국이 어딘지 알아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1위 산유국은 사우디가 아니에요. 1위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경제적 규모가,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었다고. 지금은 자기 나라 화폐는 거의 쓰레기라 차라리 그것으로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정도로 망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망했어요? 1999년 차베스라는 이런 사회주의적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 되면서 막 퍼주기식
이런 복지 정책으로 지금 쫄딱망해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남미 아르헨티나는 벌써 9번인가 국가보도 났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인기 없어도, 지금은 조금 옥죄이고 힘든 것 같아도, 미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지향적 지도자. 그죠? 멀리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롱텀 포커스로,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잠시 인기 끌고 지지를 올리고, 3년, 4년, 5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멋진 정책을 내놓는 정치 집단과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당장 이게 내 직업에, 당장 내 사업에,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유익에 불리한가, 세금을 좀 내나 덜 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이거 세상에서도 잘 써있는 이 시대의 실력자들은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실력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자고,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강력한 시대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건 문제 한번 내볼까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 주 중에 가장 큰 주가, 단일주로서 가장 큰 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에서 단일주에서 가장 큰 면적은 알래스카주예요, 알래스카주. 1959년 1월 3일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었던 알래스카주는 무려 그 면적이 172만 3천 제곱킬로미터가 돼요. 172만 3천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러시아 영토를 1867년 미국의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수어드가 그것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럼 이 1867년 이 슈어드가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쓸모없는 동토, 얼어붙어 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느냐라고 막 그냥 얼마나 그를 저평가하고 비난하고 정말 조롱하고 그냥 비난이 아니라 맹비난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는 그 당시 신문기사에 슈어드의 아이스박스 막 그랬죠. 슈어드의 냉장고라고,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가장 잘못된 외교사적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언론과 수많은 대중들이 이 슈어드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저 비싼 돈 주고 냉장고 사왔다고, 냉장고. 아이스박스 사왔다고. 그게 1867년인데 불과 20년도 안 돼요. 1880년대부터 거기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이 막 발견되고요. 그것뿐 아니라 금 캐다 보니까 여러분 각종 금은 각종 금속들이 발견.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사자마자 철광석만 묻혀있는 철광석만 좀 패내는데 여러분 그때 매입 가격이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어요. 720만 달러. 아까도 면적이 얼마라고? 172만 3천 제곱킬로미터면 우리 한 평당이 아니라 1제곱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kg, 이게 이제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도 안 되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잠깐 캐낸 철광석 값만 해도 그 몇 배인 4천만 달러치가 나왔어요. 철광석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각종 묻혀있는 금은 이런 각종 광물들을, 금속들을, 그건 다 빼고서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세계 3위 석유 매장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사우디 중동 전체를 다 합치고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이 이 엄청난 석유를 이렇게 매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때문에 전 세계 매장량의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알래스카. 그건 지금 안 캐요, 일부러. 석유 매장량 어마어마한데도 일부러 안 캐고, 일부러 그건 이제 킵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땐 슈어드의 바보짓, 슈어드란 장관이 그 바보처럼 그 얼음 덩어리를, 아이스박스 냉장고를 720만 달러에 사왔다고 막
멍청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좀 어려웠던, 재정이 딸렸던 이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이거를 이 값싼 값에 사와서 여러분 미국의 엄청난 국부가 늘어나게 했던 것은 현대 외교 역사의 가장 최고의 거래라고 지금 역사 가운데 현대 역사의 가장 최고의 거래가 뭐냐면 바로 이 슈어드의 이 알래스카 메이비라고 해요. 이 사람은 불과 20년 후를 100년 후를 앞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한 명이, 이런 인물 한 명이 인생을 바꾸고요, 시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뭐 거꾸로 얘기도 하나 더 해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이 인문학적 또 소견과 여러 가지 또 상식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 잘 들어놔. 이 책 한 100권 읽어야 이런 예화들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제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화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안드레 성주도 지금 토플 시험 볼 때 이런 얘기들이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빠 설교를 들어서 아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걔들은. 니도 잘 들어놔야 돼. 걔들 영어 못해. 맞습니다. 막 그러자. 아멘 그러잖아. 여러분, 이 슈어드의 냉장고는 20년 후를, 30년 후를 내다본 슈어드라는 리더의 멋진 탁월한 선택. 영적 시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멋진 축복을 가져왔다. 거꾸로. 자, 17세기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지배력을 높아가고 영토를 빼앗아가고 정복해 갈 때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동쪽 아메리카 신대륙의 이 동부 쪽에 자기들이 발견한 뻘밭, 진흙밭을 그 원주민들한테 우리나라 돈 환율로 그냥 한 160만 원 정도의 구슬이나 주석 같은 값싼 이런 바짝거리는 막 이런 것들로 꼬셔가지고 원주민들한테 그 땅을 사버려요. 160만 원에. 진흙 뻘밭인데 그 160만 원에 그 아메리카 신대륙의 그 동부 쪽에 어느 지역을 매입하고 1624년 자기 영토로 삼으며 자기 영토에 네덜란드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그 뻘밭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어서 1624년부터 실제적 소유와 지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패권 경쟁을 막 치르던 영국, 그때 향신료 무역하고 여러 가지 이 무역 수출 해상 무역 때문에 계속 거듭해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부딪히게 되고요. 여러분 유명한 그 4차에 걸친 우리 영난전쟁이라고 하죠. 영난전쟁이라고 1, 2, 3, 4차 영국과 네덜란드의 4차 전쟁, 결국엔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자, 1차 전쟁은 2년에 걸쳐서 싸워서 영국이 이겨요. 근데 2차 전쟁 때 문제. 자, 2차 영난전쟁에서 3년에 걸친 전쟁 가운데 네덜란드가 이겨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지위로서 뭔가를 요구해야 되잖아. 협상을 하다가 뭘 요구했냐면, 자, 영국한테 그때 당시 사탕수수 지배지로 유명했던 수리남 알죠? 수리남. 우리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수리남. 저기 막 완전히 거기 사탕수수 재배지로 너무 유용한 땅이야. 옥토야. 그러니까 수리남하고 또 향신료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의 룬섬이라는 이 두 섬을 강제로 빼앗고, 그냥 빼앗기 좀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영토를 하나 주겠다. 그래 거꾸로 바꾼 게 맞바꾸에 뉴 암스테르담, 그 뻘밭, 진흙밭, 아무것도 사탕수수 재배할 수 없는 그 필요 없는 진흙 뻘밭 뉴 암스테르담하고 사탕수수만 심으면 엄청 많이 나는 막 그 너무 기름진 농경지 수리남과 또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 룬섬하고 이 뻘밭하고 바꿔요. 그래서 영국은 졌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그 좋은 땅, 사탕수수밭, 수리남과 향신료 무역의 중심이었던 인도네시아 룬섬 어딘지는 알긴 알아요. 그 좋은 땅을 그 뻘밭, 진흙탕, 그 거지 같은 땅, 그것과 바꿔서 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이름이니까 그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뉴 암스테르담 대신 자기들도 자기 친족인 요크 공작의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여기는 뉴 암스테르담이 이제 우리 거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울면서 막 짜증내면서 뉴 요크라고 바꿔요.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뉴욕인 거예요. 뉴욕. 400년 후 지금 어떤 줄 알아요?
400년 후가 지난 지금은 수리남, 사탕수수 재배지, 인도네시아 룬섬 어딘지도 몰라. 세계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 뉴욕, 그 맨하튼, 그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진흙 뻘밭, 자기가 이겨놓고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이거 가져가. 뉴욕. 우리는 사탕수수 밭을 줘. 누가 진짜 승전국이요? 지금 뉴욕 맨하탄의 땅값만 2,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땅값만 2,000조 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되게 잘난 척하면서 오늘도 근시안적 사고로 내가 이겼는 줄 알고 착각하며 오늘도 눈앞에 삶을 콩을 주워 먹으며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처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300년, 100년, 400년만 지나면 통탄하고 가슴치고 후손들이 막 우리 조상들을 원망할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 말씀의 은혜에 목숨 걸어야 된 이유, 그걸 눈을 떠서 그런 잘못된 실수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는, 여러분 결국 실력은 뭐냐면 멀리 보고 시야가 넓어지는 게 실력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치면 구력이 많아지면 구력이 늘수록 뭐가 보여? 라이가 보여. 그러니까 초보는 안 보여. 죽었다 깨나도 엎어지고 막 아무래도 안 보여. 근데 구력이 늘어날수록 라이가 보이고 다 이렇게 시야가 넓어요. 축구 선수들도 보면, 운동선수, 농구 선수들 보면, 야 저건 뭐 얼마나 시야의 폭이 넓고 멀리까지 보고 그 관통하고 운동장 전체를 관통하는지. 어떤 아나운서 그러죠. 저 선수는 꼭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 같다고. 이런 게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보일수록 실력이 없을수록 눈앞에 거만 어때? 누가 옆에 있는 옆에 적이 오는지 뭐 태클이 들어오는지 내 동료가 어디 있는지. 근데 실력이 늘수록 여러분 실력의 우월자일수록 딱 공이 오는 순간 벌써 주변에 누가 내가 패스의 길도 다 보이고 내 주변에 동료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서 미래 어느 지점에 내 동료가 뛰어갈 줄 알고 걷다가 공을 줘요. 이게 실력이에요. 결국 여러분 실력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영역이든 실력은요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초짜들은, 아마추어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은 눈앞이 깜깜해. 눈 앞에만 보여. 그죠? 이게 실력 없고 맨날 망하는 인생, 루저들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실력이 늘어나면 멀리 보고 다 보여. 믿음도 실력은 뭐냐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보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력은 여기 와서 뭐 직분을 뭐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해. 개판이고 막 눈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 시각 장애인처럼 사는데, 맹인처럼 사는데, 그럼 뭐 장로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원래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 결국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 여유가 있으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그게 결국 실력으로 이어지더라. 여러분 영적 시력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인 것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 중에도, 그 급박함 중에도 천국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닌, 오늘도 거기에 막 급박해서 막 그 눈앞에 현실만 막 바글바글 떠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고 여유롭게 살며, 그러니까 눈앞에 나밖에 모르는 신앙도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우리밖에 모르는 교회, 여기밖에 막 고여있는 이런 되게 너무 그냥 천박하잖아요. 또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구석에 있지만 얼마나 넓게 봐요. 전 세계를 아우르고, 이번에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미국에서 요청 들어서 지금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영미권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달라. 우린 전 세계를 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시야가 넓어지는 게 멋진 거예요. 어디 있으면 어때?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도심에 살아도 시야가 좁아서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새끼, 내 가정, 내 인생, 요거밖에 못 보는 인생.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절대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여러분 그 본질상 기독교는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이기적인 신앙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커피처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기적인 신앙, 되게 협소한 신앙 갖고 있잖아요. 우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시작하면 믿음 뭐냐면 그냥 내 삶, 그냥 초라한 내 현실에 고개 쳐박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피며 시야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게 믿음인데, 맨날 나만 보고 내 현실만 보고 우리 집구석만 보고 내 새끼만 보는 신앙, 이건 절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근데 믿음이 자꾸 실력이 드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유로움이 생겨요. 여유로움은 반드시 시력의 확산, 시야의 확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실력 있는 신앙, 진짜 믿음의 실력자들은 멀리 보고 넓게 봐요. 오늘도 허접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 살고 내 새끼만 내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여유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믿음이 향상되고 성장해서 옛날에 못 봤던 게 자꾸 보여야지 재밌지.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 목회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신앙생활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못 보던 게 자꾸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만큼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고은결이 아니라 고은 시인, 고은 시인의 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꽃, 알아요? 그꽃? 되게 짧은 시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올라요. 요 정도의 시가 노벨 문학상 후보라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가 뭐냐면 이거, 그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이게 끝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올라갈 때는 막 그 목표의식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길만 보고 올라가다가 못 본 꽃이 언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내려올 때 보니까 끝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믿음이 좀 향상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영적 실력이 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영적 시력이 좀 좋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결국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은 내 마음의 여유와 또 시력의 확산과 시야의 확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건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했어요. 우리가 예배는 그냥 나와서 한번 찍고 가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목숨 걸어 자꾸 멀리 보는 훈련하는 게 예배고, 영의 눈이 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교회, 그런 진짜 예배가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 복이에요. 제가 엊그제 제가 문자 받고 내가 뭐 엉엉 울어서 집회하다가 딱 집회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뭐 다른 친구들도 이번에 다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애들 발표 마지막 나올 때까지 내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애들이야.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은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보니까 와, 소망이 없겠다고 생긴 게, 그러니까 남창중학교에서 반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남창중학교 미안해. 근데 솔직히 남창중학교에서도 그 정도면 어디를 가겠냐. 그렇다고, 제가 조금만 기대하면, 내가 영의 시력으로 본 거예요. 멀리,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가. 엄마, 아빠 보니까, 더 소망이 없어. 엄마, 아빠가 좀이라도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스마트하면, 언젠간 머리가 티를 내야.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이 실력으로 하면 어디를 가겠냐. 뭐 전문대 정도 가야지.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게, 야, 너 학교 그만 자퇴하고 나와.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우리 학교 오려고 막 매 학교마다 뭐 몇십 명씩 줄을 서고, 이번에도 한 70명 왔지. 그 중에서 몇 명 뽑힌 거야? 5명? 지금이야 정부에서 몰려오지만 그땐 얼마 허접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3남매 자퇴시키면서 저기도 같이 자퇴시켰어. 그래서 내가 최소 부산대 이상 인서울 보낼 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네 미래 볼 수 있는 거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세종대 뭐 여기 또 국민대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은이의 옛날 모습을 몰라서 그래. 이거 알면 홍해가 갈라진 걸 덜 놀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홍해가 갈라진 걸 내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에도 감사한데 이제 한국외대가 됐어요. 한국외대. 한국외대 그것도 여러분 심리 상담 자격증 여러분 2급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에 18개 대학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급의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처음에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솔직히 그때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랑 저기 교회 방구석에 있으면 나는 집회 가면서 숙제 내주고 갔다 와서 다시 내가 숙제 검사하고 그때는 아무 진짜 보장된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지 친구들보다 벌써 4년 이상을 앞선 거예요. 4년 이상을 앞서고 저렇게 좋은 여러분 이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랬다. 이제 우리 애도 이제부터 집어넣어. 아니. 우리 교인들도 떨어진 사람 내가 안 받는 사람 많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씀에 무조건 반응하시고 좀 순종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내 수준 안에서 살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근시안적 시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내 수준이 아닌 우리 차원이 아닌 그 차원을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능가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을 주고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상황과 처지 형편에 밀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며 처지와 형편에 쫓겨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며 관계와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고 세상이 제시하는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무너지고 시대 전망과 분석 그래프 따위에 놀아나며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이 죄인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영적인 실력, 신앙, 믿음의 삶은 눈이 열리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력이 실력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삶은 콩을 쫓아가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돼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북목처럼 눈 앞만 바라보는 꺾인 시선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때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절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 푸른 초장 바라보고 쉴만한 물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넉넉히 담대하게 웃으며 소풍처럼 그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막 한복판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소풍처럼 이겨내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몇 주간 이어질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선에 관련된 설교 가운데 에바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내 가슴에 심어주신 소망이 이제부터 영의 눈을 열어 그 멀리 바라보며 영적 시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기로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버텨내기로 견뎌내기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위로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함께 예배하는 전국 각지 또 전 세계 우리 믿음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